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감추인 것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이것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하려다가 좀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서 닿는 제목을 삼아야 되겠다 해서 승자와 패자의 차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에 예수님의 지금 약점을 알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걸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 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네 허기를 채우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으로 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공기가 눈에 안 보여요. 사탄도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 생각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 말씀 읽으면요,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모르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거의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행복하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속습니다. 자, 승자와 패자의 차이. 보이는 것만, 첫 번째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실패자죠. 한마디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죠. 여호수아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한 5,000명쯤 딱 매복시켜난 복병,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몰랐다고요? 아이 왕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문 앞으로 오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추격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 벽병들이 성을 점령한다라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성의 왕은 1차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때도 쫓아가가지고 36명을 죽이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이번도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전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만 가지고 또 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 보고 교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살라는 것,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속은 예가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뱀이, 다시 말해서 사탄이 와가지고 속이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기 전에는 선악과 봐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틀려져 버렸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하고 나서 6절에 먹음직도 보함직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를 어때요?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6장에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쫓았습니까? 아름다움을 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취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24시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때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죠. 아이성 1차 공격할 때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왜 2-3천 명만 올라가야 되느냐? 그들은 소수이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겼는데 이 아이는 조그마한 거야. 그 소수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각이죠. 여러분, 오늘 벌써 2023년 새해 원단, 우리 1월 1일 날 첫 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 달 오늘 마지막 주예요.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둘째 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았다고 하면은요, 아간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사람이 잘 됐다, 조금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거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현혹되어 가지고 유혹받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지금 내게 성령의 임한 사실을 깨달으면 착각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주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쭉 흐름이. 속지만 알면은, 착각하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회복한 사람이 가지고 누려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 행하면은 우리는 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승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하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지금 이 아이 첫 번째 공격할 때면 그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그 취해가지고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 다 불사르라고 그랬고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는데 어떻게 쓱싹했잖아요. 아간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 혼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이 또 많은 축복을 주셔서 롯에게도 많은 재산이 가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재산이 많으면은 서로가 행복하고 축복하고 서로가 막 그냥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집안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가 재산 다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때 롯 보고 먼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라는 후에 내가 선택하겠다. 그때 롯이 먼저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 그 말씀이에요. 물이 넉넉해 어느 정도 아름다웠느냐?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살기 좋고 놀기 좋았으면은 롯의 아내가 그 성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돌아보지 말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탁 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아브라함 가병 318명을 보내서 구출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 어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공 중에 성공,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여리고성에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아이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 그 속담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뭐든 뭐 학업하는 분들 다 맞아요. 아는 거지만 또 확인해야 돼. 또 확인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 세상 때문에 내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서 8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도 새벽 미명이다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새벽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시간에 하루의 삶을 점검합니다. 오늘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죠? 지금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백성을 점호했다고 그러잖아요. 백성을 확인을 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오늘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 삶 오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여호수아서 8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 밤에 1차전 아이성 전투에서는 밤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밤에 하면 어떻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필요한 것 누리고 정복하고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요셉은 보았어요. 어떤 걸 보았습니까? 축복을 본 거 아니에요. 막 응답을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본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이 비밀을 누려야 돼. 우리는 직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보세요.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들기 전에 이전에 풍년이 들었어, 애굽에.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흥청망청 그 곡식을 다 소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뒤에 흉년이 7년 동안 진행될 것을 생각하고 곡식을 창고에다가 가득 가둬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보인다니까. 우리 참빛교회가 그냥 이대로 끝나는 참빛교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언제?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젠데? 내가 준비되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죠. 보세요. 미래를 보는 사람 틀리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로마를 봤으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라굴라 광풍에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할 때에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죽을 수 없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너 때문에 다 살려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천한 사람이 복받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 둘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속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기꾼인데 사기꾼인 것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못 보면은 이게 내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것도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도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지 그거 깨닫게 돼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점은 틀리잖아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왕 될 거 알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요, 지금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인 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갑옷을 입고 칼을 차는데 이게 끌려가지고 입을 수도 없고 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걷어 제끼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싸움은 바위의 결안치기예요. 아무도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최고의 싸움 잘하는 장수인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보세요. 너는 창과 단창과 모든 것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망군,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면은 모든 것 다 무너진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이거 다윗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하면서 너무너무 암벽과 같은 큰 만리장성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맞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고 있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으로 대적했다니까요. 말씀 앞에 마귀가 완전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짓말장애. 과연 나는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걸 탁 찾아내야 돼요. 이전에 승리했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장수라 할지라도 허점이 있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블레셋에서 최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점이 있다니까요.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면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8장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나를 유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나를 속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둘 다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두 개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아이성을 멀리 떠나잖아요. 아이성을 지켜야 되는데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까 그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죽여가야. 뭘 열어놓고요? 성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러나 사단이 나에게 속임수로 써서 들어오는 그 문은 빨리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되는 것과 열어야 되는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러나 나를 속여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 속임수의 대적의 문들은 빨리 닫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통로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쉬는 틈새를 타고 사단은 나를 속여요. 그리고 내 그 허점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끝나는 거예요. 왜? 분별할 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와 멀리 하지 않고 예배에 늘 성공해서 24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다니엘 웹스터가 변호사 시절에 그 모임에서 유명한 저명인들과 모여서 담소를 나누었던 그 일화입니다. 한 번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웹스터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믿는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참 진리를 자세하게 그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뛰어난 지성인인 줄 알았던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신이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까? 자기가 창조했다면 애초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웹스터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냐?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니, 인간이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성경 66권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해보자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그러면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죠. 부모에게 최고 효도하는 사람이 되죠.
자, 부부가 결혼했어요.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서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우리 오래 살자고 결혼했는데 다투잖아요. 이해했다면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평생 다투질 말아야죠. 그런데 다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내가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해? 이 앱스타가 진짜 반문을 하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답을 한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자와 패자, 그 차이는 감추온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감추어 놓은 그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것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